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에는 비밀과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139편 4절과 두 개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에는 참 놀라운 비밀과 신비로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 영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말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내뱉는 원망과 불평의 말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뼈저리게 다가왔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 제 간증 영상에서도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만 30대 정도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해야 할 사람 같다라고 하며 권면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쿠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젊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때 할게요 라고 하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새카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결국 하나님은 저를 사역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습니다. 덜컥 겁이 나고 막막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신 게 정말 맞습니까? 제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그때 제 마음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내가 했던 서원을 갚으라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절대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까? 그러는 중 문득 오래전 젊은 시절 지나가는 대화 속에 툭 던졌던 그 한마디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참 두렵고도 놀라웠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정식으로 드린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기억조차 못하던 그 지나가는 말을 주님은 서원처럼 소중히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42장, 욥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 말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욥기 42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 대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는 지적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겉보기에 친구들의 말은 아주 경건하고 신학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반면에 욥은 고통 속에서 거친 탄식과 원망 섞인 울부짖음을 뱉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의 말이 옳았고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친구들은 고통받는 그 친구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지식으로 형제를 정죄하는 오만한 말을 뱉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욥은 거칠었을지언정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 역시 깊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 대화 가운데에서도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깊이 생각하며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나의 한마디 또는 비판이나 정죄의 말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얼마나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생각과 마음속의 말까지도 모두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9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 모양이 움직이기도 전에 마음의 중심에서 맴도는 작은 신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세련된 말씨에 속기도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마음의 언어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또한 말이 가진 신비로운 힘의 근원은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관찰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자,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결국 말이라는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감사의 말로, 마음에 불평과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언어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음에도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입술은 얼어붙어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멋진 말로 기도를 지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눈물 속에 담긴 사연을 아시고 말하지 못한 마음의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기에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 그리고 그분께 나의 상황을 그대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언어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기도방에서 드린 간절한 부르짖음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툭 던지는 그 한마디까지,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작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지금 주님의 귀에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삶에 어떤 일을 심어 가시겠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이들을 향해 욥처럼 축복과 용서의 기도를 시작할 때 욥의 묶인 삶이 풀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평소의 일상생활, 일상 대화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비판 대신 격려를, 그리고 낙심 대신 소망의 말을 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고백한 아름다운 믿음의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삶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도까지도 미리 아시는 주님,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대화 중에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서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